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홍해바다. 저는 오늘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란 긴 세월을 노예 생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마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맞게 되죠. 해방감에 그들은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이고 그 즐거움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저 좋기만 했을 것이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들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뜻밖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홍해였어요. 기쁨도 잠시, 그들은 졸지의 길을 잃고 사막 안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위기였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살기등등하여 질풍노도처럼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는 길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이 사는 길은 딱 하나, 홍해를 건너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었고 그 바닥은 아스팔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되어서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 안전지대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그렇게 두렵고 불가능한 홍해들이 있어요. 그 홍해들은 우리네 인생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홍해들입니다. 반드시 건너야 할 그런 홍해들이죠. 어떻게 그 홍해들을 가르고 구원의 피 안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인생의 그 홍해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들을 건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있는 그 홍해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홍해들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그 가혹한 홍해들을 다 건너게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홍해들이 무엇일까요? 필연적으로 건너지 아니하면 안 될 그 필연적인 우리 인생의 홍해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홍해입니다. 죄악의 홍해. 성경에 보면 그 죄의 홍해를 경험한 사람 있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냐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혼에까지 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그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참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그 죄와 사망의 홍해물을 마시고 나오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시고 나온 그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를 이루고 그 무서운 힘과 번식력은
마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을 순식간에 잠식하고 말아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면 잘 기록되어져 나오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 살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모든 가능성이나 자발성을 그렇게 상실한 채 우리들 영혼 가운데 출렁이는 그 죄와 사망의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들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그 죄악의 홍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처리하고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세력을 다 멸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천국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서운 죄의 홍해를 여지없이 갈라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그 지팡이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로만 죄의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의 그 지팡이는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죄의 홍해가 갈라지고 죽을 자들이 살게 되는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필연적으로 건너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그 인생의 홍해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세상의 홍해입니다. 세속의 홍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닌 우리 인생들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사람들의 귀로 듣는 것,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것인 거나 또한 영적이고 사회적인 그 정욕의 홍해라든지 안목의 홍해라든지 자랑의 홍해라든지 이런 적그리스도의 홍해가 우리들 영혼을 바다처럼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방송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아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체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겠습니까? 마치 적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잠식하고 있어요. 참 아픔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러한 세상 홍해를, 적그리스도의 홍해를, 이단의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고 건너야 할까요?
그것들은 쓰나미처럼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서 닥쳐오고 있죠. 그 교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신천지가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들의 짓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디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처럼 신천지가 빨리 급속하게 퍼진다? 마치 죄의 속성이 그렇고 적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런 것이죠.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라디오를 들어봐도, TV를 시청해봐도, 소셜 네트워크나 신문을 봐도, 길거리 광고를 봐도 이미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 영혼의 치명적인 독극물과 같은 그런 것들로 범람해 있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세상 것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것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처럼 무서운 세력으로 겹겹이 넘실거리며 위협하며 다가오는 그 세속의 홍해를 우리는 무엇으로 갈라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속의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모세처럼 구원의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 내몰아야 되죠. 그 지팡이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우리도 손에 십자가를 들면 이 세상의 홍해는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앞에 생명과 구원의 길이 또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께는, 아니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돈이나 명예나 세상 자랑거리들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팡이인 그 십자가를 앞에 내밀고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건너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그 홍해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홍해. 세 번째는 질병의 홍해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싸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질병이에요. 그 질병은 모든 인류를 따라다니며 늘 괴롭히죠. 갈수록 그 위력은 더한 것 같아요. 갈수록 무서운 병들이 생겨납니다. 그 예가 바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질병은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을 빼앗아가죠. 두렵게 합니다.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삶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생명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무정하고 혹독하고 잔인하게 입을 벌리고 빼앗아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질병이 오게 된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부터 기인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말씀을 거역한 데서부터 더 심해지고 강력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기인된 그러한 질병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수련이나 도덕이나 더 많은 교육이나 더 많은 연구나 그 어떤 과학이나 의술이나 종교로도 해결하기에는 한계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die to the sins, 죄에 대하여 죽고 live for righteousness,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healed,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약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길이 무엇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질병이라도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인생의 질고를, 인생의 질병을 치유할 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도 의존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원적인 치료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세상의 재앙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병의 홍해를 건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구원의 지팡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질병의 홍해 바다는 치료자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맥없이 갈라지고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기쁨의 땅으로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건너야 할 그 인생의 홍해는 무엇일까요? 형벌의 홍해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형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최초의 인류인 우리들 조상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곳은 질병이나 아픔이나 저주나 죽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이 전혀 일어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복된 곳에 마귀가 침투를 합니다. 그 마귀는 간사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말았죠. 그로부터 인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병들고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인류의 모든 재앙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류의 모든 재앙,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데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니 땅은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 서로 반역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짐승들은 모두 사람 곁을 떠나서 들로 산으로 다 도망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게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가 죄로 인해 물려받은 그 저주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그 아무도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주와 그 형벌의 홍해가 출렁이며 가로막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수 없는 노력으로도 그 형벌의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대책을 세우시죠. 그 대책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셔서 인류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앞에 나아감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했던 모세의 그 지팡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로 인한 그 형벌의 홍해를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여지없이 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필연적으로 건너지 아니하면 안 될 그 인생의 홍해는 또한 무엇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죽음의 홍해입니다. 우리들 모든 인생의 가슴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홍해가 항상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널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그 죽음의 홍해바다를 건너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죄를 위해 제물로 죽으셨다가 그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너셨던 기록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중죄인이었던 이 강도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너 낙원으로 데려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출렁이는 죽음의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이번에 참 이 신천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정보들이 쏟아진 것을 보면서 그 교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 영생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도 자기는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제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탈퇴하면서 폭로를 했죠. 왜 그랬는 거니? 교주가 육체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도 병들고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도 사후의 모든 일들을 걱정하고 있더라. 이것을 보고 거짓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그를 외치고 탈퇴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죽음의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인간 중에는 없어요. 모두 다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될 텐데 그 바다를 건넌 자만이 누구도 다른 사람도 데리고 건널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그 바다를 건넌 사람은, 그 홍해를 건넌 분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이세요. 유일하시죠. 그 예수를 믿는 자, 오늘 강도도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낙원에 들어가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우리의 구원자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반드시 이상의 5가지 홍해, 죄의 홍해, 세상의 홍해, 질병의 홍해, 형벌의 홍해, 죽음의 그 홍해 바다를 필연적으로 건너야 구원을 받습니다. 전후 사방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필요한 것은 배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나침반이죠. 망망대해에서 막상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어떤 지위나 명예나 금덩이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배가 항해하다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침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로 다 옮겨 탔습니다. 이제 마지막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선원이 보이질 않아요. 선장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 왜 안 타는가 소리를 치면서 부르고 그를 찾았어요. 조금 후에 그 보이지 않던 선원이 손을 움켜쥐고 선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나무랍니다. 이 위급한 때에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냐고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나무랬어요. 그때 그 선원이 숨을 몰아쉬면서 손을 펴며 선장님 이것입니다 라고 손을 펴서 보니까 그곳에 작은 나침반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명보트로 모두 다 옮겨 탔지만 이 나침반이었다 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모르면 그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나침반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찾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나침반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들 영혼의 갈 길을 가리키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들 인생 그 좌절과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바로 생명의 나침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가장 크고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들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의 지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래서 약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지도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류는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나 사람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보니까 어찌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침반을 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세상과 모든 창조주,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사는 길은 생명의 나침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인류의 나침반이 곧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은 어쩌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리석은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자랑들은 다 버리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만과 패망의 선봉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꼭 믿으십시오. 천국은 지식도 명예도 재물도 자랑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홍해도 우리 모두 신속히 다 갈라서 이기고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약한 나라 강하게.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인간들.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